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5번째 말씀입니다. 엘로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십니다. 저희 딸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참 보면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잘 돌보는지.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려도요,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너무 잘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빽 소리 나면 알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작은 상처가 안 보이는데 엄마의 눈에는 그 아이의 작은 상처를 다 알아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시작했고,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니를 오마니 이렇게 부른대요. 한번 해봅시다. 오마니. 이 오마니란 말이 왜 오마니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의 손이 최소한 5만 번은 닿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만이래.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 틀린 것 같아. 5만 번이 아니라 100만 번은 닿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5만이라고 불러야 될 게 아니라 100만이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될 때 어떻습니까? 대개 마지막 때쯤 되면 주변의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키우지만 마지막이 되면 부모는 자식의 자식이 되어 돌봄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뭔가 하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삶은 계란 왔어요 그러더래요. 삶은 계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인생은 계란이구나. 인생은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계란과 같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은 내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이름이 엘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은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인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부부예요.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데 둘 사이에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사레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몸종 하갈에게로 돌아가서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만난 여인이었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이 사레의 몸종이 된 겁니다. 당시 풍습에는 본부인에게 아기가 없으면 첩을 들여서 자식을 얻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무리 풍습이 그렇다도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여보, 우리들 사이에 아기가 없으니까 저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하나 낳아도,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레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여보 무슨 소리요? 우리 둘 사이에 애 없으면 어때? 괜찮아, 난 절대 그런 일 없을 터이니 당신하고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속마음을 가지고 하갈이,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거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하는 말을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하갈하고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하고면 아기를 가져볼까?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겨.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네요. 뱃속에서 이 하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하갈은 큰 죄를 하게 되고, 사레는 그 하갈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학대하는 겁니다. 너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이 하갈이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리고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요. 그래서 그 라헬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글쎄 아내로 맞이하고 보니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아내가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또 쫓아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금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대단한 거요, 이 사랑의 힘이. 결국은 이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레아와 라헬은 자매인데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붕 아래 두 여인이 있으니 그 집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행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다 1억씩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러면요, 이 중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폐인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 아래, 한 지붕 아래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오늘 신랑이 내 방을 찾아줄까?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저 야곱이 라헬의 방으로 쏙 들어가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고 하는 레아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십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표현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나온 말씀은요, 에노시라는 표현이에요. 에노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결국에 가서는 병이 들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노시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흙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야. 그게 왜?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누굽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발에 밟히는 게 흙이요. 흙은 뭡니까? 뱀의 먹이가 되는 게 흙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이고, 결국 인간은 그냥 놔두면 모두가 악한 영, 뱀의 먹이가 되어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도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알게 해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인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에노시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병들어서 사라져가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냐? 벤 아담이라.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존재의 발에 밟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한 영의 먹이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참 편리해요.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 빠르다, 똑똑하다, 자발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스마트입니다. 그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빠르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편리하고, 이런 의미가 스마트예요. 그런데요, 원래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수반한다, 그런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요, 이 찬양대원들이 잘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갖고서 영상이 싹 나갔어.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만 보면서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재빠른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스마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내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노시,
결국 우리들은 병들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베나담, 결국은 내가 악한 영의 먹이가 될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냐?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뉴스 보셨죠? 4차 혁명, AI, 인공지능, 약간 이 비정상적인 로봇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편리하다, 이 세상이 점점 스마트해져서 우리들은 더 영리하고 더 편리해. 여러분,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을 준다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아멘. 내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소리예요.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한 줄 아십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이렇게 정리해서 too much think, 너무 생각이 많다, 이게 걱정이라는 사실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집은 설렁탕만 팔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설렁탕 주세요. 그럼 먹으면 돼. 근데 꼭 저는요, 중국집 가면 고민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먹고서 짜장면이 나오면요, 꼭 후회해. 아이고, 짬뽕 시킬 걸. 그러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한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딱 도달했을 때 닻을 깊이 내리면 그 배는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실리고 저리 불면 저리 실리고 해가지고서 이 배가 항구에는 왔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니까 이 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항구에 도착한 이 배가 닻을 깊이 내리면 이 배는 요동함이 없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져요? 산만해서 그래. 산만해서 그래. 자꾸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갈까 저걸 갈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하도 복잡하고 많으니까 우리 마음이 산만해지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복잡하면 염려가 더 커져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오니 예수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엘로이요 엘로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왜 우리들을 돌보시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동방정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꽤 오래전에 도쿄에서 올림픽 했습니다. 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스테디움을 새로 만드는데 주변의 집들도 정리하면서 이제 스테디움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철거합니다. 인부들이 집을 철거하는데 글쎄 철거하는 중에 툭 텄는데 그 안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꼬리가 꽉 찍혀가지고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도마뱀이 여기 살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설명하기를 아마도 3년 전에 이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때 새로 집을 지을 때 목수가 못을 딱 치는 순간 그때 도마뱀이 지나가다가 이 못에 찔려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데요, 그 도마뱀 그대로 살아있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부들이 다 일손을 그만두고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있었나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가져다가 이 도마뱀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못에 꽉 찍힌 이 도마뱀은 아무 관심이 없어. 못에 찍힌 이 도마뱀은 주식이 얼마인지, 은행 환율이 얼마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 단 한 가지, 오늘 나에게 먹이를 가져다 줄 그 친구가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관심. 아무것도 없어. 이것 하나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복잡하고 산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단 한 가지,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죠.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스마트하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못에 박힌 도마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